네요. 오늘 월요일인데 이렇게 많이 와 주셨네요. 첫째 주 월요일이잖아요. 첫째 주 토요일. 첫째 주 토요일인데 원래는 많이 못 오시는 편이신데 오늘 정말 많이 오셨고 새롭게 오신 분들도 보이네요.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한번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크게 지금 써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다는 뜻은 뭘까요? 죄를 지었다 이런 뜻인가요? 네,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 또 이 범하였다라는 것에 죄를 범하였으니까 뭐예요?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범죄했다라는 거죠. 우리 범죄라고 얘기하면 좀 새롭게 들리지 않으세요? 그냥 나 죄 있어. 나 죄를 지었어. 모든 사람은 죄가 있지 물론. 이렇게들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범하였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범죄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범죄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나는 죄가 있어. 나는 저 사람들 사람은 다 죄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범죄자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 앞에서 범죄자다라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다라는 거고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만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범죄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인 것을 얼마든지 인정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범죄자야 나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데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인정되십니까? 왜 사람 앞에서 나는 그렇게 크나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내가 감방에 간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범죄자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면 그럴지 몰라도 사람 앞에서는 나는 그러한 중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라는 마음들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실게요. 왜 우리가 정말 범죄자인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요, 정말 먼저는 뭐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씀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율법으로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어가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르겠죠? 네,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왜냐면 죄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범죄한 죄인인지를 보시고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마태복음 5장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27절 보시면, 여기 27절이죠. 저번에 제가 26절을 전에 교제한 적이 있어요.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이어져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뭐예요? 간음하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간음이 뭐냐면 강간하는 것과,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동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이거 간음이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어떤 미성년자인 어떤 여자와 어떤 남자를 데리고 동침하는 것, 그런 것도 다 간음에 포함됩니다. 또한 요즘에 이런 이슈가 있죠. 뉴스에서 어떤 남자가요, 어떤 카페 사장한테 엄청 친절하게 대한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 대하면서 그 사람이 카페 사장을 생각하면서 예의 있게 카페에 오래 있었으니까 제가 차 한 잔을 더 시키고 뭐 이런 뭔가 에티켓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그 카페 주인한테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카페 사장이 이렇게 계속 그 사람이 자기를 뚫어지게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한 거야. 그랬더니 뉴스에서 그 뭐라고 나왔어요, 그게? 그렇게 간음죄를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간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런 간음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죄 있잖아요. 지금 이 카페 사장을 바라보면서 행했던 그런 음란한 죄 있잖아요. 그거 남자들이라면 그런 거 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남자거든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제가 이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것이 바로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범죄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됐을 때 범죄자고 그런 것들을 행하게 됐을 때 범죄자인데,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숨길 수 없는 그러한 범죄자인데요.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이렇게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욕을 품고 아무 짓도 안 했어.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이렇게 보는 자. 내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 속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손으로도, 그런데 이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범죄자인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여기 이 부분을 보기 전에 모든 죄는요, 제가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잘 듣고 아실 수 있도록. 요즘에 어떤 30대 남자가요, 갑자기 가는 여자를 새벽에, 여자가 가는데 자기 집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뒤돌려, 네, 엄청 많이 나왔죠. 제가 말씀도 안 드려도 그냥 바로 알죠. 저도 지금 흥분이 돼가지고 내가 좀 그래가지고 말을 못 하고 있는데도 바로 여기서 몇몇 분이 아는데, 돌려차기남 나오죠. 네, 돌려차기를 했어요. 돌려차기를 해서 그 여자가 그 머리를 맞고 쓰러졌어. 근데 그 여자를 데리고 막 들어가지고 어디로? 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벗기고 이렇게. 근데요, 봐봐요. 그 사람이 범죄했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돌려차기를 했을 때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여자를 지금 딱 봤어. 그 순간에, 그때 마음속에 벌써 생각 속에 벌써 그 순간적으로 내가 저 여자 따라가서 어떤 짓이든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간 거예요. 그럼 언제 벌써 범죄를 시작한 겁니까? 벌써 언제 그 사람을 죽인 겁니까? 언제 그 사람을 강간한 것이고 언제 그 사람에게 폭행을 가한 것입니까? 네, 생각 속에서 벌써 범죄가 들어갔어요. 모든 범죄는요, 모든 죄악은요, 보고 생각되어졌을 때 벌써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아요? 사람이 압니까? 사람은 몰라요. 근데 만약에요, 또 예를 들어볼게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또 똑같이 갔어. 그 마음으로 갔죠. 뭔가 막 두근두근 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그때 그 여자분이 남편을 만났네. 그러면 거기서 그 짓을 했겠습니까? 못하죠. 네. 그러면 만약에 그 남자친구가 있었네? 그랬으면 했겠습니까? 네,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사람은 범죄한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드러났던 안 드러났던 벌써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를 계획했어요 벌써. 그런데 그것이 왜 실행이 안 된 것입니까? 남편이 있네 앞에. 아이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앞에서는 죄를 범한 것입니까? 안 범한 것입니까? 죄를 저지르진 않았으니까. 네, 그렇지만 그걸 누가 아냐고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네. 우리는 수많은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고요. 사람 앞에서도 저질렀고요. 남모르게 저질렀고요. 수많은 범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법이 없다면, 만약에 무법천지라면, 네, 드러내놓고 막 이런 뭐 남편이 있든 남자친구 옆에 있든 그냥 막 힘이 있다면 때리고 그것을 저지를 그런 흉악한 범죄자들이에요 우리는. 힘이 있다면 얼마든지 내 정욕대로 내 욕구대로 동물보다도 더 죄를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기를 서슴지 않는 정말 금수 같은 자들이 저희들이에요. 그런데 지옥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옥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보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있죠. 우리 모치님 저를 봐주세요. 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죄 얘기하니까 그냥 눈을 그냥 이렇게 깔고 계시는데 얼굴도 못 보지. 저는 재판장이 아니에요. 저는 모치님보다 저는 더 죄가 많은 자예요. 정말 형편없는 죄인 중에 괴수가 저 같은 자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죄가 드러나 있는데,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연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얼굴에 표시도 안 날 만큼 표시도 안 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런 죄를 저지를 때에도 어떠한 미동도 없이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걸 숨길 수가 있을까요? 왜 못 속여요? 얼굴을 아무것도 감각도 없고 근데 마음에서도 미동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 마음에서도 미동도 아예 감각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께서는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입니다.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는 것에 우리는 떨려야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 아무리 그런 것들에 감각이 없게 그렇게 완벽하게 그렇게 얼굴에 포커페이스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여기 심장을 감찰하세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 우리 지금 어때요? 지금 죄된 생각이 안 나면 두근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포커페이스를 잘한다 할지라도요, 죄를 짓게 될 때 어때요? 심장이 두근두근
두근두근 하는 거. 주님 그 심장을 보고 계세요.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걸 살피시는 거예요? 죄를 죄대로 분명하게 처치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현재 완료예요. 네. 가늠하였나? 안 하였나? 뭐 모르겠다라는 게 아니라 가늠하였느니라. 네.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아니 무슨 마음에 음욕을 품었다고 그것이 가늠했다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내가. 그러면 내가 그럼 누가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깨닫는 거예요. 오늘 깨달으셨습니까? 예. 정말 이 죄가 어디서 나오는지 깨달으셨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화가 났죠. 화가 나서 사람을 치게 됐어요. 만약에 이 손이 잘못한 거잖아요. 마음에서 벌써 시작되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고 심장을 살피시고 계시다고. 하나님 앞에 죄 없다, 뭐 내가 조금 괜찮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데요, 그러면 해결책은 뭐예요? 해결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죄에서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해결책을 주셔야 되는데,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놀랍게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봐봐요. 자,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5장 29절. 만일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봐봐요. 오른눈이에요. 오른눈. 왼쪽 눈이 있고 오른눈이 있죠. 오른눈으로 요렇게 봤어. 요렇게. 왼쪽 눈은 요렇게 감겼나봐. 예? 한쪽 눈으로만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쪽 눈으로 만약에 요쪽 눈알로 요쪽으로 봐서 그렇게 음욕이 품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그랬을 때 죄를 범하게 되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떼어버리라. 네,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온 몸 중에서 하나, 요 눈알이, 죄 범한 이 눈알이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좋다, 정말 좋다. 이것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 자,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네. 눈이 범죄케 하면 눈 빼버리시면 돼요. 오른 눈 쪽 꼭 빼세요. 근데 오른 눈으로만 범죄했을 때 오른 눈 빼시면 됩니다. 근데 두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두 눈으로 보고 마음의 음욕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 다 빼요. 네, 스스로 빼시면 돼요. 눈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그랬어요?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손이 때리거나 뺨을 때리거나 화가 나서 뺨을 때리고 욕을 하면서 뺨을 때리고 멱살을 휘흔들고 삿대질을 하고, 그리고 뭐 여자를 이 손으로 이렇게 위압하고 남자들을 막 목을 조르고 그런 오른손, 이 한 손이요. 한 손으로 어떻게, 두 손으로 안 했네. 또 여기 또 다행히 오른손으로만 했네. 오른손으로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실족하게 하거든. 왼손 가지고 이 손 딱 놓고요, 도끼로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자, 큰 복이에요 그게. 그럼 찍어내세요. 지금 제가 조끼 드릴까요? 찍어내세요. 찍어내 보세요.
찍어낼 수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지옥에 안 간다면 찍어내야죠. 지옥 안 가, 이거 이렇게 하면 지옥 안 간다니까요. 예? 그럼 찍어내야죠. 그런데 만약에 이 찍어냈어. 그래, 좋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정말 지옥에 가기 싫어서 막 덜덜덜덜 떨면서 그냥 내가 이 손 때문에 내가 지옥을 갈 수는 없어 하면서 손을 찍었어. 한 번에 찍힐까요? 왼손인데 힘이 없어. 3번, 4번 해서 정말 간신히 해서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찍어냈어요. 휴, 이제 지옥 안 간다. 이제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그런데 또 왼손으로 죄를 범했어. 뭐 어쩌자는 거야. 그러면 오른손 눈 다 빼고 자, 발은 또 발은요. 발은 죄 짓기 얼마나 빠릅니까? 그냥 막 뛰어가가지고 죄를 발로 그냥 차버리고 그냥 발로 그냥 죄 지으려고 그냥 발로 뛰어다니는데 그럼 이 발은 어떻게 해야 돼? 찍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만 남는 거예요? 발 찍고 한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이 말씀은 그러면요, 좋아요. 다 찍었어. 그런 사람 있죠?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 중에 정말 두 손이 없고요, 발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생각으로 지었는데 머리로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머리를 잘라야 돼. 네? 아니 그거 좋아요. 머리까지 정말 뭐 상상이 할 수가 없는데 머리까지 잘랐는데 그런데요 마음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 보셨잖아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됐잖아요. 마음으로 지은 이 죄는 어떻게 할 거냐? 마음을 찢어야 됩니까? 남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몸에 백체 중에 남을 수 있는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몸이 있냐고요? 우리는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은 뭐예요? 죄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뜻이 뭔지를 우선 알아야 돼요. 죄인이 뭐냐면요. 죄인이 뭐다라고 단호하게 딱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자, 이거 여기 4개를 우리 이진혁 전도자님이 여기 남겨주셨는데, 예. 죄인이 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이 4개를 5곡과 이것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예. 손 들어주세요. 아니, 죄인이 뭐다라고 그냥 편안하게 해보세요. 죄인은 뭐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근데 제가 의도하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 아니 근데 제가 의도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아니 왜 이렇게 뭐 이렇게 굉장히 성경적이시네요. 네, 맨 뒤에. 천국까지 못하다. 네, 그것도 다 맞는 말씀인데 제가 의도하는 건 아니에요. 죄인이다. 네? 모두 다 죄인이다. 네, 모두 다 죄인인데 제 뜻을 말하는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먼저? 우리는 이 몸이 다 어떻다고요? 네, 잘 들으신 분이 이쪽에 계시네. 죄 덩어리들이라고. 죄 덩어리 그냥 죄 덩어리라고요. 죄 덩어리. 그럼 죄인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뭐냐면요.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자 봐봐요. 운동을 엄청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운동에 대해서 박식하고요. 운동을 통해서 뭐 금메달도 따고요. 예? 그런 거에 전문가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이렇게 불러요. 체육인, 그죠? 체육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러면 죄인은 뭘까요? 죄인. 이렇게까지 예를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네. 전문가. 죄 전문가란 뜻이에요. 죄를 안 짓고는 살아갈 수 없는 온통 몸뚱아리가 다 그냥 범죄한 죄로 드러나 있는 죄 덩어리. 그래서 죄의 그냥 전문가예요. 저희는요. 마음으로 죄를 생각 안 해보려고 해도 죄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막 나와 버리는 그냥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에서도 죄를 알려주지 않았어. 사람이 사랑을. 그런데 그냥 죄가 나와. 그냥 맞습니다. 그냥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화가 나오고 분이 나오고 아주 나쁜 마음들은 다 나와 그냥. 그런데 이 세상이 그런데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이렇게 범죄한 죄인들로 득실득실하는데 법이 있으니까도 맞는 말인데요. 두 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요. 이것을 포장할 수 있는 또 죄를 가졌어. 아주 고상한 척해. 말은. 아유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저 새끼 저거 아주 못된 놈이야. 저거 아주 씨부랑 놈이야. 막 이러면서 저거 지자랑만 엄청 해. 마음속에는 그러면서 아유 안녕하세요. 이러게. 포장하는 죄를 엄청 또 잘하네 그거를. 아주 사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그래서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요 시간만 있으면 계속 얘기하고 싶어. 재밌죠? 참 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재밌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죄를 생각하시게 될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치가 떨려요. 치가 떨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참 찔림도 있긴 하지만 재밌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드린 대로 우린 이러한 죄인이다. 그런데 이 해결책을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옳은 눈이 너를 죄 짓게 하냐? 그러면 빼내버려. 그렇게 해서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해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또 하나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죠.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지옥 가죠. 그러면 우리가 죽은 몸이 지옥 갑니까? 아니면 우리의 그 영혼이 지옥이 갑니까? 영혼이 지옥에 갑니까? 그러면 불이 거기는 어떤 곳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되어 있고요. 영원토록 불이 꺼지지 않은 불못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혼이 그 지옥 불못에 들어갔어요. 우리 모친들이 다 동일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서 죄로 인해서 철철 끓으면서 이를 갈아야 되는데 그곳에 불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어떻게 느껴져요? 영혼인데. 잘 됐네 그러면. 그럼 뜨겁지도 않은 거네. 맞아요? 지옥 불못은 뜨겁지도 않고 영혼이니까. 근데 그건 뭐 아니에요. 영혼인데 영혼이 뭘 느껴져요? 이게 그냥 쑥 지나가기도 하고 귀신들 알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읽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놓치셨어요.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영혼입니까? 아니면 몸입니까? 몸이요, 몸, 육지. 육신은 내 백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부활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지옥에 가는 죄악된 인생들도 마찬가지고, 부활할 때 몸으로 부활합니다. 몸으로 부활해요. 이 모든 이 감각이 그대로 살아있는 몸으로 영원토록 불못에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이토록 처참한 것입니다. 이토록 처절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너희들 지옥에는 절대 가서는 안 돼. 다른 것은 몰라도 지옥에 절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옥에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맞다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 그것을 주셔야 되잖아요. 반드시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자, 다시 한번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지옥에 가도 되는 분이 여기 계세요? 없습니다. 옆에 아까 앞에서 누구 싸우셨잖아요. 아까 막 화내고 그랬잖아요. 그분 지옥 갔으면 좋겠어요? 막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따 나가서 이따가 한바탕 할 생각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그 여자분에 혹은 남자분에게 아 정말 저 사람 지옥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옥엔 절대 누구도 가서는 안 돼요. 절대 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화내지 마세요. 네? 정말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아까 앞서서 로마서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그러면 3장 23절에 아이고 참 어렵네요. 로마서 3장 23절에 다시 가셔서 성경이 로마서 2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범죄했다. 인정되십니까? 깨달으셨습니까? 네. 정말 나는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인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죽습니다. 죽어서 멸망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만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정말 암울하지만 여기서 주님이 아까 대책이 되신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봐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이 말씀 보면서요 속량이 뭐지? 아 그냥 막 얘기하지 마세요. 저 앞에서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네? 속량이 뭐지 하고 생각하면서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어느 정도 의미는 알겠는데 분명한 의미를 알아야 전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봤는데 뭔지 아세요? 속량이 뭐냐면 몸값을 받고요 죄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아까 손으로 지었던 죄, 네? 그럼 찍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손으로 지었으면 찍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발로 지었으면 찍어버려야 되고 눈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속량을 하셨다. 속량이 되어주셨다. 속량이 뭐라고요? 몸값을 받고 죄인들을 풀어 자유케 하라. 몸값을 치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몸값을 몸은 몸으로 치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손으로 지었던 죄 때문에 손이 찍히셨어요. 손이 여기 대못으로 찍히셨다고요. 찍어버렸다고요. 맞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발로 지었던 죄 때문에 발의 못으로 대못으로 찍히셨다고요. 네, 손으로 찍으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대신 찍히셨다고요. 그 몸값을 우리의 죄로 온몸으로 몸덩어리가 죄인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친히 찍히셨다고요. 말씀대로 찍어버리라 하신 대로. 그리고 머리로 지었던 모든 죄, 얼굴로 지었던 얼굴 모든 머리부터 시작해서 얼굴로 지었던 모든 죄를 위해서 어떻게 되셨어요? 가시관이 짓눌러 주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분이 누가 끌어가고 달리신 것 같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친히 가셨어요. 왜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 군인들이 가갖고 때려 박은 거잖아. 네. 왜 스스로 가신 거죠? 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천군 천사들을 다 보내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끌려가신 것은 스스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리시려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지었던 모든 오장육부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때려 박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말씀대로 네 손으로 범죄하면, 오른손으로 범죄하면 찍어내어 버리라. 우리 대신 다 찍어내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 남았네. 앞서서 말씀드렸죠. 마음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이 말씀을 먼저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는 다리를 꺾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원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군병들이 모르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버려요. 다리를 왜 꺾죠?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놨는데 다리가 있으면 나갈 거 아니에요. 안 죽은 채 있다가. 그래서 다리를 꺾어버리면 아예 움직일 수가 없도록 그렇게 꺾어버려요. 근데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군병들이 보니까 이 사람 벌써 죽었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다 흘러나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란 뜻이 뭔지 아셨죠? 몸값을 받고 예수님의 몸으로, 몸으로 대신해서 죄인을 풀어 자유케 하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값을 낼 수가 있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그 몸을 죄 없으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죄인된 우리가, 죄덩어리인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우리 몸으로 뭔가 값으로 뭘 할 수 있냐고요. 우리 몸값으로 뭘 할 수 있냐고요. 네? 죄덩어리인 죄 전문가인 우리가 이 몸으로 뭘 어떤 값을 우리가 치를 수가 있냐고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값 없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값을 다 치워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될까요? 여기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수를 크게 읽어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세우셨다고요? 그의 피로써, 그분의 보혈의 피로써 죄를 씻겨주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케 되는 제물로 세우셨다고요.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보혈의 피로 씻어주셨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해주셨다는 거예요. 세우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데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다큰 은혜를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냐면요,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이 큰 은혜의 구원을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화목해 되셨습니까? 오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을 대신, 내 몸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내 죄를 씻겨 놓으신 그 놀라운 사실이 밝히 보여지셨습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그러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죄를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뭐라고요? 죄덩어리라고요. 죄 전문가인데, 그럼 오늘 나가면서도 좀 마음의 기분 나쁘면 또 이렇게 어깨 막 이렇게 할 거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뭐 사람 많으면 그냥 막 이렇게 할 건데, 그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지 말면 됩니까? 자, 보세요. 이 피는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라는 건 뭐냐면요, 그분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씻겨진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히브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분명하게 정리가 되시길 바라요. 히브리서 9장 '이제 우리 부치님 모치님들 말씀 성경책 가지고 사가지고 읽으실 겁니까? 안 읽으실 겁니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자신이 보실 겁니까? 안 보실 겁니까? 큰 글자 성경 사시면 보실 수 있잖아요. 집에 있으시면 보고 계십니까? 이제 보실 겁니까? 네, 꼭 그러하시길 바랍니다. 9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9장 12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다같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서 봐봐요. 여기까지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염소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염소는 기한이 있어요, 사는. 그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자기의 피 누구의 피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요. 영원한 속죄라는 건 뭐예요? 과거의 죄만 용서했다는 거예요? 현재의 죄만 용서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도 영원히 속죄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이제 앞으로 지을 죄 지으면 안 되죠.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는데 죄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그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깨달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아시면서도 내 심장을 살펴보시고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자인지 다 보고 계시면서도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 앞에서 내가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덩어리라.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짓게 될 때에도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는 그리스도 예수 영원하신 그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루셨다고요. 이루셨습니다. 그럼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뭐라고 했어요? 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히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영혼이 돌아가셨다고요. 네. 근데 그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기 보세요. 그 다 이루었다는 뜻이 뭐냐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영원토록 속죄했다. 죄를 속했다. 영원히. 과거의 죄만이 아니다. 현재의 죄만이 아니다. 앞으로 지을 나의 죄까지도 다 이루어 놓았다. 그러니 너희는 자유해라. 그러니 너희는 당당해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단번에라는 뜻이 뭐예요? 단번에? 네? 단번에 무슨 뜻이에요? 한 번에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들어가셨다고요. 네? 단번에 이루셨다고요. 자, 27절을 볼게요. 죄로 인해서 자, 27절 큰 소리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다시 단번에 나오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어디에 들이셨어요? 단번에 어디에 들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이셨잖아요.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에 머리에 옆구리에 단번에 몸을 들이셨잖아요. 우리가 몸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누구예요? 왜 우리 모친님이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면 자기를 바라는 주님 이제 나는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빨리 오셔서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는 이제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를 바라게 되잖아요. 주님을 바라게 되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어떻게 되신다고요? 나타나시리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그런데도 아직도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모자 벗으래요. 아이, 볼 건데 저런데 왜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크게 읽어주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으로 원수가 됐다고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어떤 입술로 죄악된 말을 했을 때 원수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벌써 원수가 돼 있어요.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은 바 되어져서 죄 씻은 이 보혈의 피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화평을 이루게 해주셨다고요. 벌써 다 흘려주셨습니까? 안 흘려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제 나아가시는 거예요. 화평 가운데서. 그런데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이 사실을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믿어지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네. 정말 다시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셨습니까? 다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오늘 죽어도 죄 때문에 지옥 가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 있으세요? 그 근거는 뭐예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속죄야, 속죄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외칠 수 있으십니까? 주님이 우리 죄를 영원한 속죄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속에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바라보시면서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계속해서 믿는 자로서 바라보게 되시기 바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을 놓치면서 계속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죄덩어리인 여전히 죄덩어리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셨잖아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값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시는 축복이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